이선희 집사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 본문 중 16절, 17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본문을 통하여서 해 아래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죽음 앞에서 연약하고 유한한지를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돌이켜서 지혜와 망령된 것과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자신을 뒤이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권력자 왕들이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행한 일을 반복할 뿐이다. 결국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죽음 앞에서는 왕이나 왕권일지라도 어떠한 권력일지라도 헛되고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은 해 아래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어리석음보다 이 지혜가 훨씬 더 가치 있고 뛰어나고 성실하게 지혜를 추구하고 성취하고 또 이 지혜를 펼쳐서 이 세상을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유익하게 해야 하지만 지혜자이나 어리석은 자이나 결국은 다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이 지혜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지혜도 이 지혜자도 결국은 헛되고 무의미하다라고 말하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말하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데 결국 이 뛰어난 지혜도 어리석은 자와 함께 똑같은 일을 당한다. 죽음이죠. 15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래서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결국 우매한 자와 함께 나도 죽는다. 그래서 이 많은 지혜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헛되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결국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지혜자일지라도 죽음을 맞이하고 떠나면 시간이 흐르면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나 지혜자나 죽음 앞에서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의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는 괴롭고 다 헛되어서 바람 잡으려는 일같이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표현하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죠. 오늘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자신과 이 죽음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는 나는 사는 것이 지겹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러나 죽는 것은 더 두렵다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한 죽으면 완전히 자신의 존재가 소멸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이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말했죠. 그러나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 의미가 없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인생을 포기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이 죽음이라는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전도서 전체를 통하여서 지금 그렇다면 참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참된 인생의 의미인지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하나 그것들이 허무함을 벗겨가면서 그 안에 있는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 무엇을 말하는지 많이 들어보고 알고 있습니다. 12장 13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인생이 이 죽음이라는 연약함과 유한함 가운데 참된 의미를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인생의 참된 의미, 본분이 무엇인가? 이 해 아래를 주관하시며 해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이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추구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 죽음의 공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그 가운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분리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믿음이 없는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너머에서 그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해결될 수 있는지 또한 우리는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저주를 감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붙드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해 너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해 아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유한한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가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이 전도자의 이 고민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이 불행한 이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 거듭남의 생명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생애의 가치를 기억하며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죽음이라는 유한함과 이 연약함 속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생명을 전하면서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남기는 이 가치 있는 한날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의미를, 그리고 그 우리에게 생명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오늘 하루의 이 생명의 시간,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죽음 앞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여서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허무하고 헛되고 괴롭고 정말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예수님 보내시며 그 예수님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사 그 생명의 가치 가운데 오늘이라는 이 귀한 한날을 선물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가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 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므로 가장 의미 있는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죽음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생명 나누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